사무엘상 15장 17절로 3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일주일 연계됐죠. 할렐루야. 네, 행복하죠. 아멘. 네, 우리의 방학은 언제 시작될런지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알던 본문이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었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가는 길 조심해라. 찻길 또 꼭 횡단보도 조심하고 밥 꼬박꼬박 먹어라. 항상 많이 들었지만 또 잘 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도덕 다 배웠잖아요. 도덕 90점 막 100점 받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도덕처럼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듣긴 듣지만 실제로 그 듣는 삶이 내 삶이 돼야 능력이 나오고 또 은혜가 임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또 듣는 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제가 고민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하나님께 저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이후에 생각과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의지로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초점을 고쳐주세요. 또 제 마음, 또 습관, 또 버릇들, 또 평상시 했던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고쳐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또 멈추고 싶지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바라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꿔지고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이 파래지면서 꽃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 가지가 팔랑거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까마득한 예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데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뒤에서는 자고 옆에서도 자고 쉬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마음이 식지 않기를. 네,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 식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게 안 식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만 식나요? 참 여러분도 뭐 결혼했지만 아직도 그 신혼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풋풋하고 그러시죠. 네, 저도 지금 다시 옛날에 우리 아내의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제 아내였는지. 할렐루야. 예, 지금도 당연히 아름답죠. 네. 고생을 좀 많이 했구나. 우리 아이들 너희들 키우느라고 원, 투, 쓰리 하나만 넣을 걸? 아니 두 개? 두 개. 네. 네. 먼저 그 마음을 좀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은혜로운 거는 마지막에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처음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또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주셨던 마음이 순종과 회개함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이렇게 주셨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그래 나 순종 많이 하고 있고 순종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순종하는 채를 하고 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삶을 전부로 드린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많은 집회를 갔는데 그냥 어떨 때는 손을 터치만 하고 가도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예언의 말씀도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남아요. 은혜 받았다는 마음밖에. 네. 지지난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밤에 그때 이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라고 제가 나눴는데 선교사님도 그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보통은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오일을 확 부숴버리고 내 비싼 그 진짜 비싼 거래요. 그게 구하지 못하는 거. 네, 이스라엘 가서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귀한 거를 막 줄줄줄줄 막 흐르게 부어 주시는 그날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기도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안수를 하고 또 한 손으로는 가슴 등 뒤에 손을 딱 올리자 뭔가 날카로운 게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성령의 검이지 않나 저는 생각돼요. 말로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깊이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죽을 것처럼 아프지 않았지만 뭔가 뭐가 나를 찔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내 안에서 뭐가 울컥하면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님이 바이바이 하시면서 가셨어요. 네. 그 어머니가 가시면서 저도 하나 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21년 전에 사주신 이불이 있거든요. 헤어지고 낡아서 꾸매고 또 꾸매서 21년 동안 제 방에 제가 유일하게 아끼고 있는 유품이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불인데요. 네, 드디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올려드렸습니다. 천국에 계시지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지 않았던 많은 기억들과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쓴뿌리들을 그 이불을 꽁꽁 싸매 버리면서 바이바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지 아내와 시어머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시어머니랑 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제 안에 몰랐던 그런 쓴뿌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님께 감사하다고 했더니 너무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 같았으면 그렇죠. 제가 좀 한 영빨 합니다. 막 이랬을 텐데 정말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끝까지 한번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 나올 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너무 겸손하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손목을 내미시더라고요.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는 게 보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이라고 막 그게 어떻게 안 아프냐고 에이 막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인한 상처고 나로 인해 참으셨고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보고 가셨고 십자가를 알고도 가셨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랑 또 뭐 성경 영화를 보면 예수님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직접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좀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예수님 찾아오셨대. 십자가 보여주시고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봤어 예수님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앞에서 막 오해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 더 보여주세요. 오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왜 나타나셨고 하나님 더 보여달라고 더 알고 싶다고. 여러분 어떤 환상이나 꿈을 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사울왕도 하나님 영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에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요. 또 그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베냐민 지파에 저 연약한 사람이 무슨 왕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하자 누가 그랬어? 그 자식 죽여버릴게. 누구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도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충만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많이 하고 천국 본다고 해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울왕의 그 민낯을 낱낱하게 보여주고 또 다윗왕의 그 연약함도 낱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말아야 되나? 차도 빼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주차에 차를 빼야 되는데 그 차 빼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차를 빼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 차를 빼야 되는데 예수님 차 뺀 다음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려다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마음을 초점하며 고정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성령이 바람처럼 운행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바람이 이렇게 오색 빛깔 무지개석처럼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그 무지개가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질 때마다 그 바람이 휙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만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바람이 계속 가시면서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걸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보여주는 모습은 저게 하늘에 열리면서 하늘이 항상 열려 있으면서 그곳에서 빛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빛을 따라 보시면서 음성을 따라서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의 상상일까요?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많이 봤는데 많이 묵상했는데 정말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조그만 그릇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들이 아니라 그릇 하나.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보셨나요? 저희랑 세대가 같으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 3편에 보면 최후의 성전 해가지고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썼던 그 잔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잔이 있는 곳을 딱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황금 잔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잔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영어더라고요. 그 잔인데 그 잔에서 물을 성수를 따라서 그 잔을 마시면 영생을 하고 그 잔에 있는 물을 부으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느 잔에 해서 가장 아름다운 잔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멈추는 거예요. 잘못 따랐다간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딱 한 잔이 너무 허름한 잔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금잔이고 은잔이고 보석잔인데 나무로 된 그 질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하고 그 질그릇을 들어서 성수를 딱 따라서 아버지의 몸에 뿌리니까 병이 치유되는 그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그 그릇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인데요. 그 그릇을 가지고 무언가를 나누시자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나누자, 그것을 먹이자 치유되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갔는데 한쪽 재단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재단에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재단에 제가 올라갔는데 저는 타지 않고 제 몸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불은 나눌수록 강력해진단다 하시면서 조그만 요만한 불씨를 주셨어요. 에게라고 제가 너무 작지 않나요 했더니 너가 보기에는 작지만 이 불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불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말씀과 불을 담아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눌 때 더욱더 강력해진다. 근데 이 잔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단다. 겸손한 자만이 이 잔을 들고 나눌 수 있단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고 모습들이 나와서 이게 내가 정말 예언 사역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릭 조인의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멸관을 쓰고 계셨는데 제게 그 금멸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불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고 나서 지금 제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여보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여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채고 한마디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얘기한 게 지난주 일주일 만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막 나눌 거예요. 이런 은혜 주셨다고, 이런 마음을 나눠주셨다고.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그 주신 마음들을 제 마음에 품고 제가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또 그렇게 내가 살아봐야지만 그걸 놔둘 때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 임해서 1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사울 왕이 돌아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 은혜를 간증이라는 이름 안에 자랑으로 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나에게 기념비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났다, 기념비 하나 세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기념비 하나 만들고, 오늘 천국 갔다 왔다, 기념비 하나 만드는 거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이거 적을까 말까 하다가 몇 자 적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날 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지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기억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마지막에 그 불을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나 사모님께 하나 반을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적고 많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2개를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께 3개를 주시고 박 목사님께 4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제가 그날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적으려다가 밤에 집에 가서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니까 기억이 안 나고 박 목사님과 기억나요. 성령과 거룩과 순결과 믿음. 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요. 김 목사님 그 말씀과 거룩과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김 목사님, 사모님 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박 목사님께 4개를 주셨습니다. 불의 사역자입니다. 세계적인 강사시죠. 3개국에 능하십니다. 한국어와 영어와 방언에 능하시죠. 저는 2개국어밖에 안 해요. 그 영어만 했어도 제가 세계적으로 나갈 텐데 꾹 참고 있습니다. 영어만 됐으면 벌써 선교 나갔을 텐데.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예전에 김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정말 깊은 체험을 하고 싶고 또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고슴도치인데 주님이 그 고슴도치인 자기를 안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꼭 안아주셨던 그 모습,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체험을, 이 경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냥 마음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웃으시면서 막 하시던데요. 실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 간증이 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역을 하면서 음란물을 밤마다 보고 있습니다. 봤었습니다. 그게 안 끊어졌대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막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야, 그만 봐라. 그만 볼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러셨대요. 그거를 설교에 간증하시는데 진짜 민망하잖아요. 그만 봐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정말 이렇게 메어지면서 그날부로 그게 끊어졌대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만져주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나 또 쓴뿌리나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중독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주님을 깊이 만난다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걸 2번이나 나옵니다. 사울 왕이 뭔가 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나귀 좀 찾아와라 라고 해서 길을 갔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일 찾아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장기 금식을 한번 했습니다. 뭐 날짜는 얘기 안 할게요. 저 진짜 얼떨결에 했거든요. 네. 농담식으로 첫날에 저 금식해요 목사님 하고 저분한테, 그래서 금식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으시죠 하고 짠 찍었는데 그 진짜로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이 되고 3일 하는데 너무 아내 그때 그 호주로 그때 사역을 갔거든요, 목사님들이랑.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또 가시면서 하나 좋은 걸 주셨어요. 소고기 덩어리를, 돼지고기 덩어리인가? 금식하면서 막 그걸 자르고 그 잘라갖고 그것도 애들 고기 먹이고, 기억나니? 내가 금식할 때 고기를 잘랐다 야. 일주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근데 그날 밤에 3일인가 4일째는 너무 힘든데 밤에 크로와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크로와상을. 그래서 막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아내가 없는 그 가정들을 열심히 청소하고 밥해 먹이면서 학교 보냈단다. 네, 정말. 그러고 하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하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그게 된 거예요. 뭐 불을 받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것이 은혜였고 또 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하나 찍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네, 보통 그 정도는 뭐 명함에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체험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거 봐라 너 때문에 이랬다 해야지만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임하면, 아까 제가 환상 가운데 보였던 것처럼 말씀을 거룩한 겸손의 그릇 가운데 전할 때 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겸손의 잔에 있는 그 그릇의 가치를 알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이 충만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 2주 동안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천국을 빼앗기도록 옆에서 쓴물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네, 본인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네, 막 던져요. 불화살을 확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돌인지도 모르고 던지기도 하고, 불화살이 뭔지도 모르고 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고1 때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 예수님 만나고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기억났던 거는 3박 4일 동안 회개하고 울면서 나의 연약함 또 죄를 고1 때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님 오셔서 만나 주시고 뭐 그런 메시지도 없었는데, 회개하고 나서 와, 정말 몇 달 동안은 천국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도 보지 않고, 가요도 테이프도 다 버리고, 욕도 나오지 않고, 가장 심했던 욕이 야 임마, 이게 가장 심한 욕. 야 임마, 야 이놈아, 이 얘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찔려서 주님 내가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던 때가 그때 고1 때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 계속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또 내 안에 뭔가 다른 것을 먹으니까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했던 나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것도 하나씩 이렇게 의지적으로 버리고 안 하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아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박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먹는 대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뭐냐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인으로 살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 반복적인 그 죄 때문에 끊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계속 방해가 되더라고요. 쉬운 예를 들면 비만이라고 계속 비만으로 살 것인가? 제가 일부러 오늘 바지를 입고 왔어요. 2년 전에 샀더니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2번이나 샀는데 다른 색깔로 2년 동안 장롱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버리려다가 이제는 이걸 입을 수 없을 것 같아. 나에게 그런 은혜가 다시 있을까 하고 그래도 한 가닥 실망을 하고 장롱에 놓았는데 이번에 이제 감사 예배를 주면서 정장을 하나 입어야 되잖아요. 맨날 이제 마에만 입고 청바지 입다가 그래서 맞을까? 하고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입어봤더니 맞는 거예요. 약간 좀 배에다 힘을 줘야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정신 먹으면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요. 비만이라고 계속 비만으로 할 것입니까? 전에 맞았는데 지금 안 맞다고 버리는 것. 몸에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또 목회자를 주셨고 리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저도 매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 체험은 딱 제가 이렇게 예수님 모습 본 건 딱 세 번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제 삶에 큰 이정표로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또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는데 되게 두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상상하는 걸까? 지어낸 걸까? 그래서 나눴더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만들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언제 뛰느냐?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하는 영혼을 보면 마음이 뛴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 또 안타까움에 마음이 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도 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카스에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 하라. 2020년 2월 17일 그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읽지 말고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뛰게 해달라고. 연약한 사람, 내가 힘든 사람, 또 어려운 환경들을 보면 그냥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모를 때 내 심장이 뛰어서 그 심장의 소리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마음이 순종과 회개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 영도 임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멋있는 게 키도 엄청 컸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의 모습 같아요. 지금은 영상을 보면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반짝거려서 영상을 보면 주여. 그래서 박 목사님은 아직 양호한 편이세요. 저도 5년 전에는 양호했어요. 가르마도 타도 괜찮았는데 전에는 물이 묻으면 속이 보였는데 지금은 물 안 봐도 속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리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인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24절에 똑같이 청정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은 겁니다. 청정하다와 순종이 똑같은 거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어요. 그리고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의 말씀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불순종이 내가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음이라. 그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역한 것과 또 완고한 거라고 합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니까 딱 마음에 안 오죠? 반란입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늘에서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좋은 말로 거역, 내 말을 거역해 하는 거하고 반란을 일으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편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반역이고 반란이다. 그러면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능지처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편하게 듣는 그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21절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15장 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내가 이건 좋아, 이건 기름졌어, 이건 진짜 좋은 거야, 이건 하찮은 거야, 이건 가치 없는 거야.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 처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마음이 확 왔어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 우리 모르나요? 모르시는 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오십시오. 네.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거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적이 있죠. 예언한 적이 있죠. 충만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말씀을 여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한 모습이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언제적인가요? 8절에 보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강력한 적을. 그러자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2년 지나서 한 번 나옵니다. 그냥 기념비를 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유심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고 계시면서 많은 은총들을 주십니다. 왕으로 세우시고요,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값없는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총들이 많은데 그 은총들을 내가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께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나요? 부모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굶어보고 비천에 처해 본 사람은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형님이, 제가 전라도 순천이 집입니다. 형님이 광주에 살아요.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오늘 1시간 40분인가 걸렸는데요.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1시간 반이면요,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큰애를 놓고 나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전라도 순천에 집에 맡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아이를 맡기고 이제 가십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주일 밤만 되면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주일 밤마다 막 안 자려고 막 그래요. 제가 봐도 막 안 자려고 12시 막 1시 되면 확 자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로 엄마 가부스, 아빠 가부스, 엄마 가부스, 가버렸어, 없애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가부스. 네. 아기가 4살인가 됐어요. 그리고 제 옆에 딱 삼촌이라고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삼촌 막 하면서 막 하다가 토요일 날 엄마 아빠가 오면 쌩 까는 거죠. 쳐다도 안 봐. 앙큼한 것. 딸은 그래요. 딸은. 네. 그래서 또 밤에 되면 또 눈을 부릅뜨다가 탁 쓰러지고 또 엄마가 벌써 이게 매우 반복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부모님의 가치. 근데 그 조카가 그 얘기하면 안 들어요. 기억을 못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큰 조카를 키웠는지 자식은 모르더라고요. 좀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토라지고 삐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키우고 가치 있게 여겼는지. 물론 말은 헛나올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녀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울왕에게 값없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큰 기대를 했겠죠. 초대 왕이니까. 하지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러온 복을 차버린 거죠. 그 모습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큰 은혜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막 십자가의 은혜가 막 넘어와서 막 그걸 막 자랑하시려고 하길래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들하고만 나누시고 침묵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내 것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온밥통처럼 꾹 해서 뻥 튀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그 숙성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예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성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가장 잘 아름답게 숙성되어져서 이 조그만 숙성된 걸 조그만 것들라도 나누면 막 풍성하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상을 봤더니 은혜가 오긴 오는데 100% 오진 않더라고요. 네.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물건을 남겼어요. 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왕 역시 똘똘해요. 똘똘해. 남겨갖고 그거 같이 하고 제사도 드리고 남으면 그걸로 또 우리 애를 먹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증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것들이 천국에서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단어가 쓰레기다. 그래서 똥이다라고 얘기하려다가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곧 점심시간이잖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쓰레기입니다. 아멘. 좋은 말 쓰려고요. 악한 말은 입에도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회의를 합니다. 타협을 하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진리로 그것을 분별해서 진리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교회도 회의 필요해요. 뭔가 행사를 하면 회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안타까움들이나 또 연약함들이나 기도 제목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념비를 만들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축복 주셨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 돌이켜보면 이게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왕은 할렐루야. 사울왕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아멘.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만 들어보면 죄를 회개한 것 같아요. 그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왔다잖아요. 각 교회로 파송되어서 각 교회에다가 코로나를 전파하라. 신천지 복음 전파하지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2명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 처음이십니까 했더니 얼마 전부터 계속 왔어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시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고 나갔대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앞에 있을 때는 몰라요. 한데 뭔가 어려운 것을 딱 얘기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나 그런가요? 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정중하게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정중하게 보내드렸고, 한 분은 내려오고 계시는데 한 분이 2주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정중하게 올려 보냈는데, 정중하게 갔다가 밖에서 막 욕을 했대요. 우리 성도분이 한 분이 어떤 사람이 교회 욕을 막 하고 갔다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게 한 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럼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는 게 당연하겠죠. 한데 거짓 영에, 미혹된 영에,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은 욕하고 저주하고 합니다. 왜 욕할까요? 이 교회를 욕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나쁘다는 것을 남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죠. 교회에서 내부는 욕 안 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니까 해봤자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못 들었어요. 어떤 것을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이거 훔쳤어요. 저거 갖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 많이 합니다. 저 어릴 때 정말 크게 회개했던 게 옆에 가게가 있는데 밤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세요. 가게 문을 열고 추운 겨울밤 스르륵 문을 열었는데 쫙한 거예요. 슈퍼가. 할렐루야. 천국이다 천국. 그래서 조그만 걸 하나 딱 가져왔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주여 제가 그거 훔쳤어요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니까요. 그게 뭐 큰 죄라고 50원짜리. 그게 눈물 막 싸게 쏟으면서 막 울 만한 일인가요? 그렇게 회개했거든요. 아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습니다. 네, 그 회개, 그죠? 그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뭘 회개했습니까? 훔친 거 회개하고, 욕한 거 회개하고, 때린 거 회개하고, 그런 것도 회개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만 하시면 다음에 그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회개할 거는 훔친 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훔치려고 하는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암목과 욕심,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자리 잡은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걸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군요 하고 전부 마음을 쏟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물건 훔친 거, 남긴 거, 그거 회개를 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다윗왕은 다른 거죠. 다윗왕이 잘못했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남긴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 관점 하면 사울왕은 잘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짜 악한 왕이죠. 충복에 아내를 빼앗고 충복도 죽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윗은 나쁜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겸손의 그릇 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그릇이 준비된 자는 그 안에 말씀과 생명의 불이 들어갈 때 그걸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또 희석되지 않는, 거룩하게 나눌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데, 그 겸손의 그릇이 없으면 그것이 기념비가 되는 거죠. 봐라, 이게 겸손의 그릇이다. 말씀 들어가면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주셨어요 저에게. 할렐루야. 내가 맘만 먹으면 기도하면 다 나아요. 다 나.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실 분 나오십시오. 500만 원 없습니까? 1000만 원 없습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치유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네. 교주되는 게 교주되는 겁니다. 네. 네. 재밌죠? 네, 할렐루야. 제 안에 끼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네. 교주되는 거죠. 어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자, 선착순이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부유한 자만 만지시고 부유한 자에게 식사 대접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서 식사 대접 받았어요. 그것도 밥 좀 줄래?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죄인들한테 밥 한 끼 할까요?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그게 넘어가나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 끼리끼리 앉잖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전에는 도곡동에 있을 때는 도곡동 하니까 굉장히 센 곳이라는 거 느껴져요. 매봉역에 있을 때는 도곡동이라 하니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뭐 부자교회인 줄 알아요. 도곡동 아니라. 매봉역에 있을 때는 자리가 좁아서 그냥 몰려 앉잖아요. 항뭉탱이 싫어도 같이 앉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테이블이 몇 개입니까? 할렐루야. 4개, 6개 방에도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끼리끼리 앉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내가 가치 있게 여긴 사람. 그런데 내가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생각한 사람은 같이 안 먹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어떤 그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의 그릇이 있는지, 아니면 욕심의 그릇과 또 나의 탐욕의 그릇과,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순종함은 고난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함 배울 수 없습니다. 아니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한다고 순종이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순종을 제일 잘하게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말씀도 잘 잘하고요. 제가 치유도 잘 일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구호를 크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구호 3창으로 끝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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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동안 구호 외치고 끝날 수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우리 구호 외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물론 이 구호 외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호처럼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휘하고 행하는 것이죠. 순종함도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의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견디기 힘든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어려운 것, 그것을 순종할 때 내 진짜 순종이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저 때문에 참으셨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받으시지만 아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고난을 받을 때 아프지 않아요.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바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삶을 흔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친구 와서 얘기합니다. 요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힘들다고, 더 어렵다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잘된 거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흔들려야지만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아멘? 예수님 밖에서 드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막 불화살쏘입니다. 막 돌로 다 가족들 다 힘들고 막 피해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드러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금식을 예수님 목 조르면서 했어요. 들어주세요. 금식하면서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금식은 목 조르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발목 잡고 좀 달라고.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금식은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네. 금식하면 할수록 힘들어지잖아요. 목을 더 쪼이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거죠. 몸을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죽습니다. 해보니까 쉽게 안 죽어요. 네. 많이 힘들 뿐이지. 네. 다시는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순종할래요. 순종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순종하십시오. 네. 꼭 그렇게 금식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금식할 때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은혜 받고 그냥 금식했습니다. 하면서 후회했어요. 금식 하면 또 찬양도 하래. 힘든데 막 이게 힘든데 무슨 찬양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티 안 났죠? 예,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뭔가를 나누기도 힘들고 할 수가 없어서 뭔가 먹고 다시 힘을 내서 금식해서 다시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0몇일째 수련회가 겹친 거예요. 제가 미쳤죠. 그때 뛰었습니다.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은 왜 제가 진짜 미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고, 다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진 건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나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입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한다고 느껴지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힘이 없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직 안 빠졌니? 그럼 좀 이따 할게. 좀 더 빼라. 아직도 안 뺐네. 다음에 할게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힘, 나의 의지,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의지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훔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었던 두 마음들,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우상들, 그것들, 교만한 마음들,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품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끊어지지, 훔친 거 회개하면 또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 할 거잖아 하면서 또 혼내죠. 맞습니다. 다시 해요. 근데
마음이 박히면 안 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결국은 그 능력들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그릇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곳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겸손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울 왕이 몇 살에 왕이 된 줄 아십니까? 40에 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요.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은 줄 아십니까? 한 15세에서 그 전후라고 말을 해요.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15살에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실제 왕이 될 때는 30살에 됐거든요.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진짜 왕이 될 때까지는 한 대략 22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연단,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축복의 시간, 도움 닫게 하는 시간, 예비된 시간, 준비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시편을 쓰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악인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허리 꺾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그냥 사랑스러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 감당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는 다윗에게 먼저 고난을 주시죠. 지금 기뻤다가 아픈 게 끝까지 아픈 게 좋을까요? 지금은 아프지만 끝까지 좋은 게 좋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후자를 선택했어요. 지금은 다윗 왕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도 장인한테 도망가고 그 아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네. 미친 짓도 해요. 뭐 이상한 놈이 욕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300명이 와서 와 봤는데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가찮고 하찮은 사람들만 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22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싸우는 게 힘들까요? 견디는 게 힘들까요? 견디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누가 불화살 던지면 불화살 받아서 2개를 쏴준 거 쉬워요. 하나 왔으니까 불 붙여갖고 이야, 예, 세상 논리는 내 눈에는 이해는 쳤으니까 나도 칠게. 똑같이 치나요? 더 세게 때리지. 견디는 게 더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견디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2장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 부분에서 견딘 걸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어느 장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 중에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온 그 성경은 어느 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예.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참 재밌는 게 사랑을 진짜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성경이 번역될 때가 100년 전이잖아요. 조선시대 말에 양반들이 에헴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 있을까요? 남사스럽게 무슨 사랑이냐고 막 했을 거죠. 근데 그때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번역했던 사람이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남사스럽을까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고 막 무슨 사랑이 이런다냐 하면서 막 예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체면 때문에 부인 촛불을 끄시오 하고 있지 뭐. 여보 사랑해요. 우리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김 목사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선물을 보내시고 싶으시면 제 카톡으로 보내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전달 좀 해달라고 저한테 보내신 분 계세요. 네,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커미션 3% 떼야 되는데 네, 한 300억 되지 않으면 안 뗄래요. 네. 예.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사랑이라고 한 번도 아내한테 얘기해 보지도 않고 아들한테도 얘기해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랑이 뭘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랑과 사랑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을 본 사랑이랑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1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맨날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대붕이 1907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룩한 회개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사랑이 정말 난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가운데 가려져서 진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랑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총과 또 기쁨과 또 이 땅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좋은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최선의 것은 최선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다 쓰레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초점 맞춰 나가시겠습니까? 순종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아멘. 내가 받을만 하고 또 섬길만 하고 또 들을 만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고난을 통해 순종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 때문에 섬기게 되면 쓴물과 비판과 판단과 또 아쉬움들,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원망, 비판, 판단, 쓴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주인이 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됐든지 아니면 그 쓴물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20절에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회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꼭 많은 말들을 기도하면서 예언 사역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런 깊은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귀가 열립니다. 회개할 때 앞길이 보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것들,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숨겨진 나의 죄악된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걸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행하셨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오늘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이 또 주님이 보여주심이 또 주님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섬긴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은총과 또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 보좌로부터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밝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